찬미 예수님, 오늘 마르코 복음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열병 많이 이렇게 경험 있죠? 열병, 감기가 열병이고 코로나도 열병이죠? 독감도 열병이고, 그럼 몸에서 나는 열도 있지만 가슴에서 나는 열도 있고 또 생각에서 나는 열이 있죠. 그럼 그럴 때 열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열을 식히게 하려면 뭐를 먹어야 되죠? 해열제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시면 사람의 열이 나아져요.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엔도 슈샤크가 경험했던 그 병원에서의 일 아시죠? 큰 수술했는데도 모르핀으로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열도 가시지 않았을 때 그 간호사한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손을 살짝 잡아주면 그 환자는 고통을 잊는지 잠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열이 나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 주십시다. 내가 열이 날 때 누군가 손을 원한다면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부인은 열이 가시자마자 또 시중을 들었다는 오늘 복음 말씀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초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한 것은 지난 마르코 복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병을 치유해주고 구마해주고 많은 병들도 낫게 해주셨죠. 또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이 모든 게 어딘가에 매여 있는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육적인 아픔, 열병,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해방이 되지요. 그런데 이 정신적이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뿐만 아니라 보통 심각한 상처, 그래서 초조하고 분노하고 속상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대부분은요, 상황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온 내 마음에 대한 반응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의 감정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흘러갈 때 마음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상황 때문인지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하는 이것이 성찰이에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것은요, 상황 때문에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오는 메시지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외상이라든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오래 가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마음의 반응들이다 하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면은 그 알아차리는 순간 열은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해방과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마귀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까? 많은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뿔 달린 그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실체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있지만 그 실체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체니까. 악영체잖아요. 그죠? 볼 수는 없지만 나를 오해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해하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바로 나의
마음과 감정과 또 몸에서 온 일종의 해방돼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해방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치유를 원하죠. 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성취도 원해요. 이 같은 말이에요. 해방이라든가 치유, 성취. 이런 모든 해방, 치유, 성취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현재보다 항상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왜 기다리겠어요? 지금은 힘드니까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지금은 아프지만 내일은 더 괜찮겠지. 코로나가 와서 3년째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그렇잖아요. 해방되겠지. 치유되겠지. 성취되겠지. 그러나 되겠지를 뛰어넘어라. 우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동성으로 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긍정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희망과 치유와 성취가 내일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보다 내일 늘 생각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나다워지고 지구다워지고 사람다워지는 그 실제를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본래 내 건강했던 그런 그 실제, 내 본래의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느님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치유자, 해방자가 되셨을까? 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열이 나는 사람을 손잡아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게 말하는 것을 막고, 예수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귀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오해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의 예수님 닮은 거죠.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저 말은 안 되는 말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정중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하지 않는 게 오해를 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 고운 언어로 막아야 돼요. 제가 숱하게 4년 동안 있으면서 그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말에 대해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존중하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원하지 않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치유와 해방과 성취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고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럴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기도하는 자는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숱하게 기도하시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영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의 힘으로 해방도 치유도 성취도 우리에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방, 이런 모든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이 안에 그런 외딴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느님을 오직 의지하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의지한다면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을 의지할 겁니다. 오늘 제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자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는 것이요. 이 죄라고 하면 여러분도 죄를 너무
무슨 10계명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죄는 해방돼야 될 그곳에 묶여 있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를 너무나 죄의식으로 주일 빠지면 죄, 뭐 하면 죄.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존중해야 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곳에 묶여 있는 거, 그것이 죄.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어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나도 그 힘을 받아서 누군가의, 나도 나를 꺼내야 되지만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주는 것이죠. 물어보고, 물론 당연히 물어보고 꺼내줘야죠. 저는 이제 4년 동안 있다가 가면서 요즘 들어서 소풍 왔다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소풍 왔다가 나들이 피크닉 왔다가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발령이 났는데 제가 서산 저 위에 태안 본당으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가 또 기가 막힌 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우럭이 엄청 잡히는 데요, 거기가. 우럭, 거기에 또 새조개, 할 것 없이. 또 서산 태안, 보통 서태안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또 우리 구교들 신앙인의 삶을 아주 잘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바다 좋아하는지 알아서 해외 바다에서 살게 하고 국내도 바다에서 살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럭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한동안 있을 거니까 또 그곳에서 만나고 그래서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학생처럼 여러분 여기서 만난 한순간 한순간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여러분들 놓고 가겠습니다.